오늘 신명기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끝납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는 3편의 설교 가운데에서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3일짜리 3일밤 시행하는 부흥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첫날에 해당됩니다. 첫날 저녁이 이제 오늘 끝나는 거죠.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로 우리 민족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대한 회상을 이야기하고 즉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교훈.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적용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장은 첫 번째 설교 1장은 4장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 설교의 적용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스라엘아가 먼저지만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제가 먼저예요. 이제.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뭔가 전환점이 이루어지는구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과거의 역사가 무슨 뜻인지를 이제 밝혀주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전환점이 이제예요. 이제. 이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지나간 날들을 몰라서 제대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날들에 대한 기억은 우리가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기억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태동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떠한 방식으로 여기까지 왔고 어떤 사람들의 관계가 있었고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모든 과거의 역사는 하나도 교훈이 안 되는 거예요. 교훈을 안다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새로운 고민이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과거의 우리의 역사,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나는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새로운 고민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믿음의 행보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자, 이제 뭘 강조하시나?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적용이죠. 너의 생각, 너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것이 적용이에요. 첫 번째 설교의 적용이에요. 여러분 규례와 법도라고 하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별로 차이를 못 느껴요. 규례가 법도고 법도가 규례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규례와 법도라고 할 때 이 말은 정확히 다른 말인데 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원어는 규례는 후카라고 하는 말이고 새겼다, 팠다, 새겼다라고 하는 말. 누가 새긴 거예요? 하나님이 새겼어요. 하나님이 돌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죠.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 후카는 새긴 것이에요. 그리고 법도, 미슈타팜은 지금까지 증명되어 온 것들이에요. 미슈타팜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옳다고 증명되어 온 것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판례에 해당되는 판례. 지금까지 어떻게 재판을 했고 어떻게 판결을 해왔는가. 지금까지의 판례는 어떤가? 이게 과거의 기록이 법도예요.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규례는 이제 주어지는, 새롭게 주어지는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규례고 법도는 지금까지 주어졌던 과거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라고 할 때는 항상 규례는 지금 이후의 것들, 앞으로 주어지는 선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규례고 법도는 지금까지 내려온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법도와 규례예요. 그러니까 법도와 규례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떠올려야 될 것은 앞으로와 지금까지예요. 앞으로와 지금까지. 규례는 앞으로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법도는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이에요. 지금 신명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왔고 광야의 시절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거와 미래의 중간지대예요. 그런데 이 과거와 미래의 중간지대는 어디서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지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법도와 앞으로 또 주실 규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과 앞으로 열어가실 하나님의 비전, 이 중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날들과 앞으로 걸어갈 날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행한 역사 같고 우리가 주체로 우리가 행해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법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게 규례와 법도예요. 후카와 미슈타팜이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지,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그리고 우리의 지나온 날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세 번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이렇게 짓습니다. 준행하라. 준행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받아왔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준행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희가 누리게 될 너희의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준행하라. 그러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데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들어가서 얻게 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들어가는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서 얻어야 됩니다. 그 땅을 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 방심합니다. 들어가면 되지 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들어가서 얻는 것까지. 우리말로, 요즘 말로 바꾸면 구원 얻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구원 얻는 게 다가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누릴 상급까지 누려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강,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알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는 천천히 나갈게요. 나는 예배는 드리니까 봉사는 천천히 할게요. 선교 이렇게 급해요.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지. 무슨 교사 찬양대 천천히 할게요. 우리는 항상 무슨 마음이 있냐면 구원이나 받았으면 됐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고 그럼 됐지. 뭐하러 그렇게 열심을 내서 교회 일에 그렇게 참여를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가 중요한가? 그냥 믿으면 되지.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하도 믿으려니까. 내 아내가 그렇게 매달리니까 예수만 믿어주면 다 하겠다는데 그래, 예수 한번 믿어나 주지. 교회 한번 나가나 주지. 그런 마음이 예배를 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드리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 본다 그러죠? 봐주는 거예요. 하도 나와라 그러니까 그래 한번 내가 나가준다. 이게 예배 보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려져야 하고,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그냥 믿어주는 거. 한번 내가 그냥 그놈의 하나님 하도 믿으려니까 한번 믿어나 보자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것,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것도 끝이 아니라 얻게 되리라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들어가서 얻게 되는 밑바탕이 무엇이라고요? 뭘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얻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예요. 규례와 법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거 두 개 분리해요. 규례와 법도는 지겨운 거, 규례와 법도는 힘든 거, 규례와 법도는 안 했으면 좋겠는 거. 그런데 땅을 들어가서 얻는 것은 너무 좋은 거. 그건 내가 누릴 거.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항상 어디에 치우치냐면 뒤에 치우쳐요. 들어가게 하소서, 얻게 하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구하는 건 뭐예요? 이 뒤에요.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원동력이 뭐예요? 법도와 규례와 법도인데,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너희가 살고 땅에 들어가고 땅을 얻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쪼개요.
앞뒤로 쪼개서 항상 우리는 뒤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들어간다면서요. 얻는다면서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놓으시옵소서. 당장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런데 내가 앞에 준 건 왜 너 까먹냐? 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건 관심이 없냐? 이게 굉장히 신명기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사과는 들어간다, 얻는다가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후반전이고 전반전이 더 중요한데 그게 뭐예요? 전반전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지 않는 모든 소원과 모든 걸어가는 여정은 다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의 나라를 얻고 그의 나라를 이루며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하면 규례와 법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 나라를 얻는 게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하나님은 아시고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은 더하거나 빼지 말고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제발 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이 완벽하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1절의 완벽한 메시지를 우리는 더하거나 빼죠. 어떻게 해요? 규례나 법도는 빼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얻는 것만 이야기하든지 그게 감이죠. 뭔가를 빼내는 거, 감. 가는 뭡니까? 가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외에 뭔가를 더해요. 뭘 더하죠? 우리 교회의 전통을 더하고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신앙생활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강조하는 거죠. 남에게까지 강요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걸 부담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미치겠는 일을 만드는 거죠. 왜? 내가 볼 땐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볼 땐 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법도만 지키면 되는데 거기다가 덤탱이 씌우는 거죠. 내가 보기에 중요한 거.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거 다 해야 구원받아. 그러면 사람들이 나만 나겠어요? 교회 안에? 다 도망가지?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볼 때 중요하니까. 가감하는 거죠. 가감. 이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정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편하고 자유롭고 기쁜데, 여기다 대고 자꾸만 우리 각자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각자의 경험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니까 은혜 받더라, 이렇게 하니까 성령 받더라, 이렇게 하니까 충만하더라, 우리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가감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지고 또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유치해지고 너무 저급하게 되고 하나님 믿는 게 믿어주는 게 돼버린 거라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고 못 외우시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만 잘 알고 있어도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일단 가감 중에 뭡니까? 이게 가죠. 말씀을 더하는 것. 만약에 여기에 없는 것을 마치 말씀인 것처럼 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여기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다.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받는 길이 뭐냐? 성경에 뭔가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기록된 것 외에 뭔가를 더하는 거. 그러면 19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한 것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게 감이죠. 감 중에 감이죠. 뭐라도 성경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때 너희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즉 요약하면 이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마음대로 더하면 재앙이 더해질 것이요, 성경의 내용을 지 맘대로 빼면 그때부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구원에서 빼버리겠다. 무슨 말씀이죠? 신앙생활은 무엇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건요, 여러분, 일단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구원은 이미 얻었고, 시간 되면 말씀도 좀 보고, 시간 되면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시간 되면 말씀도 좀 내가 연구해 지키고가 아니에요. 그게 굉장한 오해예요. 성경은 시간 되는 사람들이 보는 여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양도 좀 있고, 대학교도 나오고, 집안도 좀 먹고 살만해서 시간 내서 나와서 공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가 무효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기다 지 맘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보장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지라고 입으로 아멘 고백하면 속성으로 휑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우리 삶의 설명서가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규례와 법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밑줄을 쳐가며 읽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밑줄을 어디에 치느냐가 중요합니다. 복 주신다, 잘 된다, 형통한다만 밑줄을 그으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감 중에 감이에요. 법도 규례를 지켜라, 준행하라, 말씀대로 살아라는 다 빼버리고 주시는 복만 밑줄 긋고 그것만 따라가면 그건 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절반만 믿는 거죠. 잘못 믿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서 빼버린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믿는 것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생각하는 거 자꾸 얹어가지고 남에게 강요하고 그대로 안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나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그건 가죠. 더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더하는 거죠.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을 더하겠다고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들었습니까? 정말 그 당시 가장 쌍욕이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겠죠. 독사의 새끼라고 했겠죠. 동물이니까. 왜 그랬겠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외에 자기가 생각하는 지켜야 할 율법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 거기다 더했어요. 그리고 남에게 그 굴레를 씌워서, 그 짐을 씌워서 결국 그 짐 때문에 다 죽게 만들었어요. 전부 죄인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욕하시고 지도 천국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놈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게 어려워요. 왜요?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설교하지 않으니까. 이거 굉장히 모순이죠? 왜 성경을 설교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설교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딴짓을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면 졸고, 성경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없으니까 자꾸 성경을 덮어놓고 설교자들이 다른 얘기를 해요. 세상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지혜와 교훈을 이야기해요. 그래야 들으니까. 웃기는 얘기를 해야 되고, 울리는 얘기를 해야 되고, 코미디를 해야 되고, 뭐 드라마를 찍어야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자꾸 설교자들이 말씀을 덮어놓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회중들은 성경을 듣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면 귀를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회중들은 성경을 안 들어봤고, 그러니까 안 들어본 회중들에게 설교자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꾸 딴 얘기를 하게 되고, 딴 얘기를 들으니까 딴 얘기가 더 좋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듣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설교자는 회중이 안 들어도 성경을 설교해야 되고, 회중은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는 행복한 설교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게 돼요. 이게 돼요. 저는 굉장히 많은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교회에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회중들의 반응을 매번 체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많은 교회가 어떠냐면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하고 예화를 하고 막 깔깔대고 웃으면 너무 잘 들어요. 눈을 초롱초롱 뜨고 듣다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다들 그부터 이건 뭐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어요. 왜? 안 들어봤으니까. 성경을 안 들어보니까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설교 시간에 앉아가지고 성경 얘기를 하면 딴짓을 해요. 벽이 느껴져요. 그러다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하면 눈이 초롱초롱 빛이 나요. 그러니까 거의 스위치를 껐다 켜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예화에는 스위치가 켜지는데 말씀으로 들어가면 스위치가 꺼지는 느낌을 받아요. 굉장히 답답해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큰 교회도 말씀이 튕겨 나오는 교회가 있고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 말씀이 들어가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민교회는 저는 정말 놀라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흘려 들으시고요. 성경 이야기를 하면 눈을 크게 뜨고 들으세요. 제가 그래서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희망을 발견했어요. 아, 이제 우리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겠다. 왜? 회중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말씀의 갈급함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말씀의 귀가 열리는 게 은혜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살고 싶은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요, 그 자리가 쉴 만한 물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은혜에 맞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나는 잘 모르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르니까 읽어야 돼요. 모르니까 배워야 돼요. 반복해 드리는 말씀이죠.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펼쳐놓고 믿자. 읽자. 읽어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깨닫자. 깨닫고 깨달은 대로 전하자. 전하는 대로 살자. 그러면 돼요. 아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 저는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분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풀을 먹어야 합니까? 풀밭으로 누이십니다. 물 마셔야 됩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라고 나오죠. 민수기 나온 사건이죠. 민수기 25장에 나온 사건이죠. 그런데 바알보올이란 말이 두 번 나왔는데 3절 초반에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자, 이 바알보올은 장소입니다. 장소. 바알보올에서 있었던 일. 그런데 후반절에 나오는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여기 나오는 바알보올은 대상이죠. 우상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바알보올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쓰였는데 본문에서 하나는 장소로 쓰였고 하나는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게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알보올, 보올이라는 지방에 사는 바알, 보올이라는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그 바알보올이라는 장소에 서 있었더니 그 바알보올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장소가 대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어디에 서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붙지 않는다는 말은 선택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바알보올을. 보올에 사는 바알을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신앙은 회색 분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든지 세상에 붙어 있든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지 못하지만 출근길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또는 시간을 짬을 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루 한 장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 못 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하는 장소, 우리 마음의 처소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부올이라는 장소에 있다가 바알부올이라는 신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자, 바알부올에 갔더니 바알부올과 함께 죽었어요. 그럼 너희는 그 반대죠. 그 반대 개념은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에 붙을 것이냐, 하나님께 붙을 것이냐. 세상에 붙으면 세상과 함께 망하고요, 세상은 다 망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으면 생존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아무리 읽어도 지치지 않는 바로 그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뭔가? 요한복음 15장 4절.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큰 교회, 유명한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이름난 신앙을 자랑하는 그 누구라도, 직분이 무엇이라도 관계없이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시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법도와 앞으로 열어가실 하나님의 규례, 그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의 영광이, 말씀의 기쁨이, 말씀의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임을 믿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대로 오늘도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그분의 가지로 살기를 원합니다.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않고 주시는 말씀대로 믿어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눈을 크게 뜨고 이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믿어 말씀대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기쁨을 얻고 말씀대로 참 자유를 얻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누리고 전하는 삶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민족이 사는, 교회가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수많은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라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 어떻게든 붙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